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민수기 33장 그리고 이제 34장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시점의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1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아주 세밀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남쪽이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북쪽은 어디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경계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 지명들을 일일이 다 거론해 주십니다. 언뜻 보면 좀 지루한 지리 공부 같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 공부하는 거 어떤 분은 재밌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데요. 조금 지리 공부하는 거를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내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더 번쩍 뜨이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너 땅이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딘가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울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주영 장로님이 눈이 반짝이시는데요. 우리 장로님 평생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아마 장로님도 그런 민원을 받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내 땅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 경계가 어딘지를 정확히 말해야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신경을 안 썼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그 땅 팔았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땅에다가 누가 농사를 짓고 농막도 갖다 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근데 그것도 찾아오는 게 되게 복잡하더래요. 뭐 변호사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의 그 확인서를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뭐 다른 사람 땅은 모르겠지만 내 땅이 어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이 어디라고 동서남북을 알려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단 건너가서 그쪽에 있는 땅 다 너희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쪽은 에돔 어디서부터 북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경계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이름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이름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새삼 이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자녀를 낳을 때 이름 고민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이 끝녀, 말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진짜 딸은 그만 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아들 좀 낳자 그래가지고 그냥 끝녀라고 말녀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집안 형수님 이름도 말려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좀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떤 이름을 좀 지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김수함, 뭐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을 가장 길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런 이름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장기동 이름이 어떻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예, 장기동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그래서 장기동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장기동이 아니라 제가 장기동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참에 제가 찾아봤어요. 전국에 장기동이란 이름이 몇 개가 있나 했더니 김포에 장기동이 있고요. 대구에 장기동이 있고 포항에 거긴 장길이라서 그건 안 쳐주고 하여튼 전국에 제 이름으로 된 동네가 2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장기동이 종점인 버스를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동네라고, 여기 가면 공짜냐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장기동이라는 동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제 이름이 장기동이니까 그걸 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언제 한번 진짜 제가 운전하는 버스 차에 바로 앞에 그 장기동이 차고인 버스가 지나가서 제가 너무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관련되니까 예민한 거죠. 그리고 더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름을 틀리게 하면 조금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주보의 이름 할 때 제가 이거 조금 신경 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또 오타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좀 너그럽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이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함을 부부 같은 경우에 같이 붙여주고, 애들 이름은 애들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지난번에 말했는데 시율이, 시연이, 시안이 이렇게 다 이름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볼 때마다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힘이 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광야의 끝 약속의 문턱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그냥 성경에 나온 이름이니까 그냥 의뢰 이렇게 해보지 마시고요. 그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에 한번 주목하십시오. 특히 40년의 세월을 뚫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감개무량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거기에 여러분을 좀 대입해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후에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엔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몸의 각 지체는 다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사람이 소모되는 거 말고, 교회가 사람이 소모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명이 확인하는, 그런 사명이 확인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꿈꾸자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라라고,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번역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라라고 하셨는데, 지휘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로시는 그 지파의 대표, 실질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로시는. 그래서 이 로시는 그가 그 지파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시는 그 지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목적과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을 이제 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거기에 가서 태극기 달고 그리고 뛰는 사람들은 국가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시 같은 사람들인 거죠. 위임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니까. 그 태극기 가슴에 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뛴다는 국가대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은 또 누구겠어요?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국가가 올림픽 대항을 할 때 국가 대항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뛰진 않잖아요. 거기에 국가 대표들이 가서 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라는 명령도
누가 좋을지 이렇게 선택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사람들을 받으라, 취하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너희는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경계를 정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지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이쪽은 아셀 지파가 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왜 경계를 정할 사람들 그리고 제비 뽑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우시냐?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그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차원에서 그 지파의 각 대표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나 아니더라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장기동 아니더라도 교회에 뭐 목회자는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어디 되는지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린 헌신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명단의 맨 앞에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한다고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고 다음에 이제 비누아스하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는 다른 성격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뭐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원리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질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엘르아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실제적인 이제 뭐 실행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차원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다른 일을 경험한 일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서 좀 약간 험한 것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어떤 분야에 궁금해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 중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명쾌하게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 그분은 그 분야에 계시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제 일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 이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적 그 권위와 이 전문성이 만나야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성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아마 혼란에 빠질 겁니다. 또 반면에 행정은 있는데 영성, 은혜가 없으면 공동체는 메마른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이 질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니까 은혜와 실제적인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예배 절대 안 빠지고 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이 우선인 것 같아. 뭐 하여튼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잘 다니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이 있는데 근데 들리는 얘기는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해. 일을 못 하는데. 이러면 좀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자꾸 펑크내고 약속 안 지키고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막 계속 그 사람 일까지 도와주느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생 청년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고 수련회 가서 열심히 주의 이름 부르짖는 거 좋은데 너희들도 실력을 키워라 얘기하는 겁니다. 1등이 꼭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당신이 사회에서 역할을 맡으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좀 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건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저 중고등학교 때 해줬던 말인데 저도 다시 아이들한테 그러게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맞춰야 그게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명단에서 우리의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이름 여호수아는 아는데 그 이제 각 지파의 대표를 할 때 유다 지파는 누가 나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다 지파는 19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말씀을 너무 집중하시라고 또 놓쳤군요. 예, 갈렙 아닙니까? 갈렙. 근데 여러분 갈렙 이렇게 딱 이름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갈렙? 아니 어느 때 갈렙이야? 이 어느 때 갈렙이에요? 아니 40년 전에 갈렙 아닙니까? 그때도 비슷한 형태의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거든요. 그때 이름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때도 지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고 촉망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까 나시로 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언제적 갈렙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파는 물갈이가 안 됐나? 세대 교체 안 됐나? 라고 하지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세대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갔다가 온 10명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 아시죠? 우리는 정말 안 된다. 가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갈렙을 40년이 지나서 다시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의 대가가 즉각적인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지켰지만 불평하는 불신앙의 세대와 함께 똑같이 40년 그 척박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이 말랐고 대적의 위협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을 때는 죽음의 공포에도 떨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럴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왜 특별한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 끝나지 않는 이 터널과 같은 것은 언제 지나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들을, 그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지속성, 그 상태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순간의 열정으로 아멘을 외치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닥치면 그 이름이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막 집회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막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을 막 책망하거나 비난하자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런 고백 있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거 언제요? 40년 전이잖아요. 시점으로 보면 한 45년 전이거든요.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산지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40년 전의 열정이, 정확히 말하면 45년 전의 열정이 85세가 되어서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라고 하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기업을 나누는 사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도자들의 역할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 그동안 애썼다. 갈렙아, 너가 애썼다. 그러니 네가 가서 네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차지해봐라. 이런 보상의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경계를 정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여기 이 명단에 오른 그 지도자들은 자신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꿈꾸는 그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섬김의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초보자들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자꾸 요청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나 생일이 얼마 남았는데 생일 선물은 뭐 해줄 거야? 막 그럽니다. 5월달 아직도 멀었는데 어린이날 선물은 뭐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어린이날 선물은 뭘로 해줄 거예요? 그냥 한참 남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뭘로 해줄 거냐고 자꾸 묻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장성하니까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언제요? 5월달 어버이날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깜빡 잊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야, 어버이날이 가까운데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무 과한 걸 물어보지 마시는데,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욕심이 강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장성하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의 초보도 그런 거예요. 신앙의 초보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많이 그렇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더 유통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더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34장은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남기며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충성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킨 그 기도의 경계, 헌신의 경계, 그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음 세대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시를 빼는 것 같은 좀 힘든 그런 일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그 평탄하게 아니면 또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민수기 34장에 자칫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정확한 그의 그 사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 지파의 경계도 정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10명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뚫고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업을 세우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임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할 때 주변 둘러보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